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86조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을 서로 좀 인사 좀 나누십시오. 사랑합니다. 어떤 부인이 죽어가면서 남편에게 경고합니다. 여보, 나 죽어도 새 장가 들면 안 돼. 그런데 믿었지 않았는지 재차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만일 다시 결혼하면 내가 귀신이 돼서 매일 밤마다 나타나서 당신을 괴롭힐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죽었습니다. 남편은 한 달 만에 새 장가를 들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 아내가 얘기한 대로 귀신이 돼서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쳤어요. 근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에 오려나 했는데 안 왔고요. 그러다가 한 주가 지나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났는데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누라 거짓말했네 그러면서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됐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 이 아내가 귀신이 되어서 나타나서 인간아 내가 결혼하지 말라 했더니 내 말 안 듣고 결혼했어 그러면서 막 죽일 태세로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결혼한 지 6개월이 됐는데 왜 이제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는 말이 귀신도 머리 기르고 손톱 기르려면 6개월은 필요하잖아. 그러는 거예요. 새장가 든 이 남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일들로 인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인생이 끝나고 죽는 날이 두렵고요. 지구적으로 보면 인류가 멸망하는 그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성경은 인류의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 재림의 날이 기다려지세요? 아니면 두려우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신다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열심히 살지만 그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은 심판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로 막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모든 초점과 관심을 이 세상에 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는 게 이게 금방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중요한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목회하던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 재림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기에 보면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정결하지 않게 살았다 그랬어요. 거룩하지 않게 살았다는 말은 죄를 막 지으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재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주님의 재림은 곧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기같이 인생을 막 산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가지고 반대로 재림 그런 거 없다고 강력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림 있다? 근거를 대봐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게 어딨냐? 그런 말씀이 어딨냐? 이렇게 따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 사방을 둘러봐라.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세상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근데 무슨 주님의 재림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예수가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따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이 말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실제 믿지 않는 이들이 적잖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분명하다고 하는 증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려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가 300회 이상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몇 번이요? 300번 이상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중에 우리는 몇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바울 서신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강림하시리니. 강림하신다는 말은 내려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울을 통해서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일반 서신 중에서 야고보서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당연히 나옵니다. 22장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을 포함하여서 신약에만 300번 이상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포함하여서 신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실제 진리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인 증거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신약에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이루어진 것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몇 주 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실제 그리스도인 증거를 또한 찾아봤습니다. 무엇보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포함하여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60번 이상, 간접적으로 300번 이상의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거든요. 근데 60번,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300번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예수님 한 분에게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허다하게 많은 예언이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300번 이상은 그만두고 그 예언 중에서 8가지만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라든지 은 30에 발린다든지 그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자가 무덤으로 자기 무덤을 제공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묻는다든지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했던 8개의 예언이 한 분에게서 이루어질 가능성조차도 거의 불가능한데 어느 정도 불가능하다고 그랬냐면 온 지구에 다 $100 지폐를 깔아놓은 다음에 그것을 하나 체크하고 어떤 사람의 눈을 안대로 가린 다음에 그걸 찾아봐라 그러면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 한 분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허다하게 많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신약에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언뿐만 아니라 300번이 넘는 다시 오신다는 예언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 말씀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몇 가지를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우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 2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말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가능성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버려요.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군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서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죽어요. 성전은 파괴되고요.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은 세계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1900년 동안 세계를 유리하며 다닙니다. 1900년. 우리 예수님이 40년 후에 있을 말씀을, 일을 미리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하시면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틀림없다는 얘기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멸망했으니까 그 성전이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본 사람들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조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특별히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여 년 후에 AD 60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가까이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이 분명했다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분명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해진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다만 때는 모르지만 징조는 알 수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심각한 기아가 생기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거다. 전쟁이 허다하게 일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게 될 거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복음이 세계 민족 가운데 전파되었을 때 끝날이 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에 복음이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씀하실 때 당시에 종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었고 고작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12명의 제자에다가 가난한 갈릴리 출신 사람들 소수만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촌구석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복음이 세계 민족 가운데 전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때 당시의 배경으로 본다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복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로 뻗어나가서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종교인 중에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은 지금도 도도히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목회를 하려고 할 때 당시에 세계의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이 12,000 종족 정도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30년 정도가 지났는데 30년도 안 됐는데 미전도 종족은 5,000 종족밖에 안 남았다고 보고 있어요. 계속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증거와 정황들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다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목회할 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9절의 말씀 보실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왜 주님의 약속인 재림이 더딥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묻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어서 주님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이렇게 세계의 종말이 늦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건져내기 위해서.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짓는 죄를 보면 당장이라도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이 또 구원을 못 받을까 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 한 사람 영혼을 건져내려고 조금만 더 참으신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우리 중에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도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건져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도 끝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소망을 품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냥 주님이 시간을 늦추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10절의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아도 생략합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도둑이 나 2016년 4월 4일 날 당신 집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이렇게 하고 옵니까? 전혀 예고 없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도둑이 담을 뛰어넘어 들어와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홀랑 가져가잖아요. 이처럼 우리 주님이 전혀 오실 것 같지 않은데, 종말이 전혀 이를 것 같지 않은데, 사방을 둘러봐도 아주 편안하고 좋기만 한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받고 그날이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11절 말씀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말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그날을 준비할 것이냐,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마지막 주님이 도둑같이 재림했을 때 그 사람을 심판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안다고 하는 말은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안다는 말이 아니고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고 나 그분을 만난 적이 있다를 말하는 거예요. 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영혼이 거듭났다, 그게 있느냐를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줄곧 4,000년 동안 계속 믿으면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 길이 계속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내 마음에 믿고 산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굳게 믿고 사는 사람은 고난을 끝내 극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질병도 있고 장애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을 굳게 믿는 사람은 그 질병과 장애 때문에 낭망에 빠지지 않아요.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재림을 진짜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끝내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먼저 떠나거나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슬프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진 않습니다. 살아가는데 돈이 정말 필요하긴 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떤 척수를 다친 환자가 다치고 난 다음에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처럼 척수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산다면 어떤 경우든 소망을 품는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몸이 유일한 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마지막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준비되어 있고 이 몸과 다른 신령한 몸이 또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삶과 다른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 사람이 붙들고 살아가야 될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이 온다는 게 확실하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게 확실하고 재림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게 확실하고 심판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확실하다면, 그러면 남은 과제는 뭐냐면 어떠한 사람으로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떠한 사람으로 살겠느냐, 마지막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던 때와 똑같이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11절에 질문한 다음에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질문한 다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라. 그리고 사모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바라보라고 말했어요. 지금 제 눈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다 들어와요. 그런데 이거는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지금 우리 지휘자 집사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응수 집사님을 응시하고 있다고요. 이 말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집사님만 본다는 뜻이에요. 집중하여 봅니다.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날을 바라본다는 말은 뭐냐면 그 날에 초점과 관심을 두고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날 우리에게 다가올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그날에 초점과 관심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당연히 있다가 없어질 것들보다는 영원히 남을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강영우 박사님을 알고 계십니다. 두 눈을 잃은 시각장애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몇 년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여러 가지로 유명한 분이에요. 일단 몸에 두 눈을 보지 못하는 큰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자기 장애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끝내 극복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일할 정도로 출세한 것으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유명해요. 근데 이분이 특별히 또 유명한 것은 뭐냐면 자녀 교육을 정말 잘 시킨 거예요. 그분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하버드대 의대를 나와서 워싱턴 지역의 안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워싱턴의 안과 의사협회장을 할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고 30만 건이 넘는 백내장 굴절 수술을 한 분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지에도
이분이 슈퍼의사로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강영호 박사의 둘째 아들은 변호사인데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가서 선임 법률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출세한 변호사지요. 물론 강영호 박사가 두 아들을 하나는 유명한 의사로 하나는 유명한 변호사로 키운 것도 자녀 교육을 잘한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자녀 교육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한 게 바로 이 스크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월드 체인저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월드 체인저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들었던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면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가 아니라 월드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이분의 철학이었어요. 이분이 했던 말을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단다. 그것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주역이 되는 거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주역이 되는 거다. 이것이 이분의 생각이고 자녀 교육이었다고요. 이분이 아들들에게 했던 말을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자주 강조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이분의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갖는 꿈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 명이라도 더 섬길 수 있지, 한 명이라도 더 세울 수 있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저는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 분명하고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에 대한 또 하나의 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종강이라고 하는 성공회 대학교의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어떤 분이 교수님, 성공하는 인생은 뭡니까? 누가 성공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분이 햄스터의 사랑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은 집에서 애완동물로 햄스터를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햄스터가 새끼를 9마리를 낳았대요. 근데 이 9마리의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이 엄마 햄스터가 피골이 상접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다를 정도로 몰골이 말라가더라는 겁니다. 9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걸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 교수님은 자기 가족을 돌보기 위해 온몸을 바치는 것은 동물의 본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물들도 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분이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도 가족을 돌보기 위해 온몸을 바쳐 일하는데 그친다면 동물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삶이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맞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 가르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게 내 가족을 돌보기 위함이고 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함인데 끝난다면 나와 동물의 차이가 뭘까? 햄스터도 그렇게 하는데.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어도 나는 동물보다는 잘 살아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가족의 개념을 바꿔요. 그동안엔 가족은 실제 같은 피가 흐르는 아이들과 내 아내와 함께 사는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가족을 넓히자.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사람들을 살리는 좋은 크리스찬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느냐는 절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을 때 몇 평 아파트에서 살았느냐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서 알고 있었느냐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월급을 얼마나 받았느냐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가 주님을 믿었느냐 하고 그 주님의 심장을 품고 사랑을 전하며 살았느냐예요. 이게 영원히 남을 가치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겠느냐? 그 질문에 대하여 앞으로 남은 인생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아름답게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